41장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로마서 8장 28절부터 30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아침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하려 합니다. 여기서 손을 들어 답하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말씀드려야 합니다. 각자의 대답을 하나님께 나지막히 말해 보십시오. 제가 이건 요구를 하는 이유는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나머지 설교 내용이 우리의 현실이 될지 아니면 그저 믿음이라는 잔치로의 초대장에 불과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들은 로마서 8장 28절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성경을 통틀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확실하게 보증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자격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만 사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두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문 1.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물론 현재 삶에서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 질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아내, 남편, 어머니, 아버지, 친한 친구들과 완전하지는 않아도 진실한 사랑으로 연합될 수 있음을 합니다. 사실 더 위대하고 더 진실된 사랑일수록 그 불완전함이 더욱 예민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완전함이 아닙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아이신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즉 사랑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아닌 하늘에 두라고 계속 설득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히 여기도록 계속 요청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물이라고 여기는 것이 곧 마음에 담고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라는 질문은 하나님이 우리의 보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가장 귀중한 실제입니까? 라는 질문 같습니다. 질문 2.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 받았습니까? 이 말은 복음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또는 회개하고 믿으라는 요청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말이 아닙니다. 30절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부름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해줍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초대가 아니라 무지와 반역의 미몽에서 우리를 깨우는 강력하고 효력 있는 소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을 보고 기꺼이 그분께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부르실 때 먼저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분 안에 있는 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봅니다.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건을 이런 식으로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기 전 우리는 실질적인 의미에서 침대에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침실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은 갈보리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영광을 드러내며 서 계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 속에서 예수님을 봅니다. 꿈에서 그분은 어리석어 보입니다. 전혀 흠모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꿈에서는 텔레비전이 더 재미있습니다. 이성 친구가 더 실제적입니다. 직업이 더 만족스럽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예수님이 갈보리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이라는 영광 가운데 서 계시는 침실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꿈을 꾸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맴돌며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제 우리는 눈을 뜹니다. 앞에 진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분의 영광이 명백히 드러납니다. 그러자 그분이 어리석고 별로 실제적이지 못하고 매력적이지 않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허상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잠에서 깨어보니 그리스도의 영광과 복음의 강체가 너무나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에게 이런 의미가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되십니다. 이것이 부르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죄인들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가 지혜와 힘이 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중요하지도 흥미롭지도 매력적이지도 않게 느껴지는 꿈과 환상이 가득한 공상의 세계에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까? 오늘 아침 솔직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힘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지혜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이 두 질문에 네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다면 이제 전할 설교의 내용을 우리에게 실제로 적용됩니다. 아직 대답을 못했다면 이 설교가 더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침실로 들어오시고 성령께서 가까이 오시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35절에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느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제 목표는 두 질문에 네라고 대답한 분들에게 그리스도의 흔들림 없는 사랑을 다시금 일깨워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습니까? 환난 또는 압력이나 문제, 이나 권고 또는 어려움이나 위기, 나 박해 또는 반대나 비웃음, 나 기근 또는 고통이나 결핍, 이나 적신 또는 폭행이나 수치, 이나 위험 또는 위협, 이나 칼 또는 부상이나 폭력이나 죽음이겠습니까? 이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말한 것은 이 모든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랑은 항상 매우 강력해서 모든 상황을 승리로 바꿉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저는 이 진리를 상기시키고 보여주고 붙잡도록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우리를 붙잡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근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이 진리를 적용해 보았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근거임을 보았습니다. 만약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짓지 못하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한 현실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먼저이고 우리 사랑은 그 사랑의 메아리와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 13절에 이렇게 전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보다 먼저이고 그 기반이 됩니다. 이 사랑은 깊고 깊은 흔들리지 않는 갈보리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과 5장 1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모든 진실한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용서하신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그리고는 가족으로서 끝없는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기반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받아라. 사랑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본받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관중석에서만 열광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야구 선수의 운동복이나 탐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대가의 음악을 CD로만 듣고 만족해버리는 초보 음악가처럼 되지 마십시오.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사랑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버지의 방식을 따르고 싶기 때문입니다. 또한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도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이러한 급진적인 기독교,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기독교에 대해 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아닌 그분과 함께 시작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따라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노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새로운 깊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제가 착각하지 않았다면 우리 교회에서도 서로를 향해서뿐 아니라 낯선 이들과 심지어 대학이 껄끄러운 사람들을 더 깊이 사랑하고픈 간절함이 가득한 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월 26일 아이오와에 있는 한 목사님이 제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이런 편지를 읽으면서 어떻게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2주 전 휴가를 맞아 오랜만에 베들레헴 교회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그날 성령의 능력과 임재를 맛보며 기쁨이 충만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것은 베들레헴 교회에서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대략 1988년부터 매년 베들레헴 교회를 찾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회를 배웠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영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작 회중들은 별로 우호적이지 않았습니다. 매번 교회를 찾을 때마다 환영하거나 기꺼운 인상을 받기보다 예배드린 내내 차가운 냉랭함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주 전엔 달랐습니다. 교인들이 저와 아내를 모두 환영해 주었습니다. 존 페스트라는 형제는 저와 꽤 긴 시간 대화를 나누었고 교회에 와주어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예배에서도 예배를 준비한 팀 모든 사람들에게 시선을 두기보다 영광의 하나님을 높이는 데 집중했습니다. 지난 한 해 목사님과 교회가 영적으로 무척 힘든 일을 겪으신 걸 알기에 그날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과 베들레헴 교회를 통해 정말이지 큰 일을 행하고 계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에서도 그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란 이런 것이라는 걸 체험했습니다. 예배 중에 성도들에게 뿜어져 나오는 광채와 온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 섭리에 따라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 힘든 일을 겪게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며 자기 만족감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습니다. 제 안에는 아직도 정결해져야 할 것들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먼저 제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결혼 생활과 비슷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배우자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보다 끊임없이 내 생각대로 배우자를 바꾸려고 하면 저와 배우자 모두 비참해지는 것이니까요. 이 편지에서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조화입니다. 그 목사님은 성도들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강체와 온기를 하나님 중심적인, 인간에게 중심을 두지 않는 예배와 동일시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들려야 한다. 오늘의 여지는 다른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려면 깊고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를 먼저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 경이로움을 느껴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단단히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경이로운 진실이 우리를 붙들고 지탱하며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루를 시작할 때도 이 사실을 떠올려야 하고 오전 중에도 한낮에도 오후에도 저녁 식사 시간에도 잠들 때도 이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5절 같은 성경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이에 대해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새로운 카드를 내드릴 텐데 40일 금식 카드입니다. 40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우리를 채우고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울이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이 문제는 그에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바울의 기도문 중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살펴보려는 이유는 이 구절이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의 의미를 새롭게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 기도의 목적이 18, 19절에 있음을 주목하십시오. 너희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저는 오늘 아침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원했던 그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헤아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넓이로든 깊이로든 높이로든 끝까지 도달할 수 없습니다. 늘 뭔가를 더 발견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다음없는 사랑을 그저 교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으로 체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 사랑을 능히 문제 그대로 하면 충분히 강하게 깨달으라고 말한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마치 건물 밖에서 건물을 보며 그 길에 재듯이 그 사랑을 깨닫는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답을 찾기 위해 1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방법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힘을 얻습니다. 터가 굳어져서라는 단어는 기반 위에 놓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두 가지 은유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뿌리가 박힌 나무이고 또 하나는 기반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 위해 그리고 뿌리 내려야 할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를 입증하기 위해 그런 비유를 사용합니다. 즉 우리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더 깊게 박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그곳에 기반을 두고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우리 삶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놓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는 결코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결코 그 끝까지 다다르지 못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끝이 없음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뿌리는 결코 그 바닥에 닿을 수 없고 우리의 기반이 아무리 넓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든든한 반석을 다 덮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로마서 8장 35절의 의미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뿌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토대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다. 뿌리가 뽑히거나 바람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8장 35절의 요지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낯선 이들을 향해서도 사랑의 날로 새롭고 깊어지기를 요청하십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려면 뭔가 다른 일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 바울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와 함께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즉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더 많이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서로 사랑할 능력이 넘쳐 흐를 것입니다.